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마셔서 심판하시고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그동안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는 심판에 대해서, 자, 오늘부터는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말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지구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이 특별히 우리 지구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영원토록 사는 곳인데, 이게 지구촌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여러분, 그러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구태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내가 영원토록 사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 얼마나 정말 죄악이 만연되고 또 정말 자연 만물도 얼마나 황폐해지고, 요새 같은 그런 기후의 그런 이상 현상들 같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대기 오염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그 말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위에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새 예루살렘,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똑같은 그런 내용을, 그런 대상을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것인가? 왜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장막이라 하는 것인가? 이게 다 성경에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관된 그런 사건과 연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각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점차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은, 그것이 임하면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가운데, 여기 내려온다는 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단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이 무슨 뭐 낙원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지상이 낙원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이죠. 이 지상은 결단코 낙원이 될 수가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환경의 그런 오염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옛날 번역은 체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땅에 현재 있는 그런 하늘과 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불에, 여기 풀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destroyed, destroy, 없어진다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다라고 했는데, 드러난다는 말은 여기 우리말은 좀 드러난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뜻인데, 영어 말하면은 burn up, 다 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에 의해서 지금 있는 그런 현세에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번아웃 되기 때문에, 디스토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현세 세상,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런 우주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런 땅과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그날 환란 후에, 인류의 그런 대환란 가운데 즉시 혼란이 끝나면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면서, 현 체계가 그대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고 이런 대변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런 그 현 세상이 이렇게 불로 타버리게 되는데, 그 불이 무슨 핵이든지 또는 지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결단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치 말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인류들은 이 지구촌을 어떻게든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우주 만물이고 이 지구촌이니까 아름답게 잘 우리가 관리할 그런 책임도 있고, 원래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인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서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까지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항해서 인간 그런 자식이 자신들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이 통치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도 지금 이제 정말 말세가 가까운 그런 때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인간의 그런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토가 무엇인가? 명목이 무엇인가? 뭐 스포츠로 하나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싸우잖아요, 자기들이 이기려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용이하게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환경보호입니다. 요새 말하면 이런 기후 이상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런 모임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결국은 단일 정부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가? 여러 가지 모토가 있지만 가장 무난한 것은 뭐 저 큰 나라가 뭐 우리를 힘이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해, 그런 반대에 이렇게 봉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바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지구촌을 아름답게 환경을 잘 보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살면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이렇게 많은 정말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계 기도협의회 WCC도 옛날에 우리 몇 년도인가 우리 한국에서 그 WCC 총회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제는 복음 전도의 그런 목적이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들을, 온 세계를, 온 이 지상 만물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연 환경 보호가 바로 복음의 그런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슈를 걸었던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WCC라는 것은 연구단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WCC도 바로 환경 보호, 그런 이상 기온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힘을 쓰고 방법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진 것이죠. 옛날 나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감성, 또 의지, 또 이런 기질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스피릿이 완전히 뉴크리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새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또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I'm new man, new creature. 그렇지? 내가 옛날에 내가 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어떻게 새 영을 주셔가지고, 옛날 영이 아니고, 새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게다가 거기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피릿도 다르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그런 삶이, 인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은 아무리 그 죄악된 그런 사악한 인간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 우주 만물도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뭐 가스 안 떼고 전기를 사용하고 하면은 그게 깨끗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말씀에,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 자연 만물도 고대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이제 완전히 온전해진 그런,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완전하고 온전해진, 거룩해진 그 상태를 지금 갈망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도.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따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도 이렇게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들 이 만물 자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 우주 만물도 자연 만물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단코 새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말 황폐된,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이런 자연 환경이 그 저절로 인간들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괴물을 잡고 우주 이런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명목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복종하지 않아? 하며 이렇게 다급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탄식하면서 그들이 여기 우리의 몸의 구속,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영광의 몸을 입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날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구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무슨 것인가? 바로 아까 말대로 완전 소멸한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불로서 완전히 다 소멸한 것이다. 소멸한다. 그렇게 중한 사람이 있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라고 하는 그런 5절 말씀이 있죠.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갱신하는 것이 아닌가,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구촌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그래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됐지만 원래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렇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왜 복수형된 겁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층천이 어디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갈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런 삼층천이죠. 바로 그곳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결단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런 학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전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지구촌이 바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러나 이 질문할 것은 바로 이렇게 참 정말 엉망인 이 지구촌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해를 끼치는 피해를 입히는 그런 우주 만물입니까?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 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또 왕노릇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할 그런 사람이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는 아직 부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시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거룩한 그 성 또 새 예루살렘은 이 지상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집에 가신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데려갈 텐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비하는 처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하시고 또 먼저 죽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그런 영혼들은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인데 이것이 바로 그곳이 이 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거기를 위해서 내가 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고 했는데 그곳과 지금 이 지상, 이 지구촌과는 별개의 다른 것이죠.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똑같은 거라면은 내가 그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예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지구촌은 결단코 이 지상은 결단코 새 예루살렘도 될 수도 없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대한 미련은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살고 싶으세요? 영원토록 여기에 살고 싶으세요? 미련 버리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가리켜서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런 왕권이 행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민족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우리와는 달라.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다 보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다, 그 왕국이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타워가 아니고 시티, 성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렇죠? 오늘날 같이 뭐 영어 배우고 우리말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언어가 하나였던 그런 시대에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제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말에는 우리라는 말이 단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영어성에 보면은 여기에 자그마치 5번이 나와 있습니다. Come, let us build for ourselves a city and the tower whose top will reach into heaven, and let us make for ourselves a name. Therewise we will be scattered abroa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5번이나.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let us build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들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5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는 말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는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 가운데 하나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내 아내도 my wife도 우리 아내가 그렇습니다. 예? 뭐 공룡입니까? 아니죠.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죠. 예?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고, 이 목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잖아요. 어떻게 함으로? 말을 다르게 함으로. 벽돌 보내라 하면은 벽돌이 아니고 모래가 오고, 이게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다가 그냥 중단돼 버렸죠. 게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한데 모으지 않으시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근데 하나씩 지금 점차 좀 되고 있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그걸 시도한 그런 단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럽 공동체였습니다. EU가 바로 그들의 EU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세웠던 그 포스터에 보면은 바로 바벨탑 포스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여주겠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우리는 쌓습니다. 우리는 다시 쌓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라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쌓으십시오. 우리는 부수십시오. 헐으십시오. 우리는 쌓습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배역하는 그런 반항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런 이유를 통해서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여러분이 아는 그런 알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시라든지 또 이런 화폐를 이렇게 간장하고 있는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하나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리더들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언어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런 아이폰, 핸드폰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굳이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통역기가 잘 작동이 되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지금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지금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면서 바로 옛날에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너희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참 언어의 혼잡이 가져오고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장차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인간들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다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싸우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음료와 바벨론이 나와 있는데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후세인이 세우려고 했던 바벨론 왕국도 바로 그런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18장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바로 이런 그 하나님과 대항해서 인간 왕국을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행심 중심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완전히 귀신 섬기는 거죠. 온갖 해골을 섬기고 더러운 영들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그런 새에 모이는 곳이 된 음행, 이런 것들을 이런 더구나 이 사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만약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은 교회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교회도 얼마나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사치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런 곳에 있느냐? 빨리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e out over, 계속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너지는가?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우리말에는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영어서에 보면은 in one hour your judgment has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그런 견고해 보이는 그런 이 바벨론 성이 인간 제국이 언제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망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는 아니고 더군다나 특별히 새 예루살렘은 결단코 현재 있는 예루살렘을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뭐 back to Jerusalem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헤롯 왕 때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선언하셔서 결국은 70년
주 70년에 완전히 깡그리 망했잖아요. 왜 그렇게 망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전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않고, 성전이신 나를 영접하지 않고 뭘 세운다고 해? 나는 여기 와 있는데 나는 모실 생각 안 하고, 나를 믿을 생각 안 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 웅중하겠지요? 한 번 더 줘봐, 내가 다 부술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변화된 모습을 그걸 잡지를 못하니까. 원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전을 하고, 그걸 또 이름을 성전을 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막 제멋대로 살고, 이게 바로 바른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었지만은, 그걸 이제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껍데기를 붙잡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3성 성전을 지금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요. 모든 거기에 기구들이라든지, 무슨 뭐 거기에 서브할 수 있는 그런 레인들이라든지, 무슨 집게라든지, 모든 것도 다 지금 레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레디가 안 된 겁니까? 안 된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예요? 이슬람 성전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빼앗으면은 이제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을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3성전을 건축한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면서 나를 섬기라, 내가 신이다, 그걸 안 하면 다 죽이겠다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일을 지금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얼마나 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다 아세요, 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다 망하는 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건축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너희가 가야 될 곳은 back to Jerusalem이 아니라 You have to go to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벌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 22절 24절이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는 이미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 아직은 완전한 그런 새 예루살렘이 아니지만은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백성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already but yet,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왔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오실 때에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했다라고 했어요.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천국은 이제 아직 안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혼동하지 말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어 성경 말하면 You have come to Mount Zion. 너는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령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행동, 동작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 너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예? 어디에 와 있나? 지금 시온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시온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제 너희는 다 높은 산에 숨어라 그렇게 했잖아. 높은 산에. 시온산으로 숨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시온산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시온산은 바로 성전이 있던 곳인데, 성전이 섰던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시온산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숨어야 될 가장 높은 산은 뭐 어디입니까? 어디죠? 달라스는 없는데요. 산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그 가장 높은 산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 산이고, 바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그런 은신처인 것이죠. 바로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으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팔레스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The Heavenly Jerusalem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Heavenly Jerusalem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Back to Jerusalem 하면 안 된다. 예? 안 된다. 근데 너희는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 들어와 있다. 너희는 지금 City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너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가서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여기는 내가 안 오본,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 나라인데,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갔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천국을 넉넉히 참 예상할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 땅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 것처럼 너희는 이미 이르렀다. 지금 들어와 있다. You have come to the Mount Zion and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and to the heavenly Jerusalem. 계속해서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은,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새 예루살렘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 오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은 백투 제루살렘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나라고 왕국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과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통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 아직은 완벽한 그 나라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맛을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